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생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하심에 흔적력.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또 영으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것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아버지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시며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기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즉 영이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동시에 또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으로 보면 다 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시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그런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고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죠. 예수라는 뜻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 안에 죄가 없고 우리의 몸도 성령의 몸이 되기 때문에 죄가 없죠.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예.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왜?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예. 그러니까 몸은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다. 즉 성령님만 남는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두 가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성령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또 죽으면 성령께서 다시 살려내시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신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죠. 심판이나 정죄가 없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바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몸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죠. 인간의 몸.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와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스승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은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족하도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 족하도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보내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내세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면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령님을 풀어넣으신 거예요. 숨을 내쉬시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죄들을 사하면 다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하면서 뭘 하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시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이 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게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영,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예수님은 영이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그렇죠. 성령님을 받아들였잖아요.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으시고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신 것이죠. 자,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육체이고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그러나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다시는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죽는 이유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위해서 죽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이 이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시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사라진다, 슬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몸을 가지니까 아버지와 하나라 이렇게 믿으면서 살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던 것이에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다 창조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5절 26절이죠. 그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땅의 먼지로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한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하나로 살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다 또 구원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사이에 말씀하셨거든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육체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왕국 바로 들어가는 거죠. 영이니까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신으로 만드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고 믿지요. 그러나 진리는 사람들은 영이 없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받았으면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 영을 받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그러면 자신을 육체로 낳아준 어머니의 영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영을 받았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단지 그들은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게 육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그런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야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서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없죠. 영이 하는 일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 안에서 영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성령께서 첫째로 가르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곧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너에게 말하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 그분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보여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육체를 대적해서 육신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면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우리가 심판은 법에 따라 심판해야 되잖아요. 율법 아래 없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잖아요. 그것이 두 번째 일을 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철제. 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또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죠. 네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늘 화평하고 늘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고 다섯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다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되죠. 영이 생명이시니까 죽을 몸을 살려내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성령께서 영으로 태어나시게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다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인간에게 영이 있다면 뭐 그런 일 하나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 것뿐이잖아요. 또 여러분들 미디어, TV나 다른 데 보면 그런 영들이 하는 그런 활동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에겐 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영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어야 거룩한 성전,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성령님을 영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 인간들에게는 영이 없다. 이게 성령님이 없으니까 뭐예요? 다 죽은 자들이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와 산 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생명이 있으면 산 자고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는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너에게 생명이 어떻다?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말이죠.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다. 영 안으로 이렇게 보면 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활동이 없잖아요. 영생을 안 살잖아요. 모두 다 인간으로 인생 살고 있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줘야 되는 거죠. 생명을.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교리는 다 뭐예요? 죄만 용서받으려는 게 죄만. 죽었는데 죄 용서하면 뭐합니까? 살아있질 않은데. 죽은 시체를 놓고 죄 용서 아무리 용서한다고 죄가 용서됩니까? 아니죠. 생명을 주면 인간들에게는 이 죄가 득실득실하잖아요. 인간의 몸 안에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죄가 거한다.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 죄가 있습니까? 성령의 몸이 된 우리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산자가 되면 죄가 없어지는데 그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죄만 용서받았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죄 짓기 너무 좋잖아요. 죄 짓고 들어오면 또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받고. 가짜죠? 가짜예요. 그 교리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아버지가 하나가 되고 산자가 되고 신이 되고 영이 되어서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다 뭐라 그래요? 나는 인간이고 죄인이고 육체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잘못된 교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성령을 받으면 자연히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없다? 율법이 없으니까 정죄를 못하잖아요. 이것이 로마서 5장 13절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무슨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니라. 뭐를 받지 않는다고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죄가 있어야 정죄를 받죠. 죄가 없다라는 건 죄가 없다는 성령님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이시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정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예수님의 피 성령님 우리가 안에 화목제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죄를 짓거든 걱정하지 마라. 변호자가 계신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화목제물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이는 모든 세상의 죄를 하나님 죄를 화목제물로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안 져요. 죄를 안 져요. 영생, 성령께서 사시는 영생을 살면서 죄를 지으려고 해보세요. 쉽게 지어지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지만
죄를 혹시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화목제물 예수님 피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또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니까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없이 다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두 가지 법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님의 법. 그래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님의 생명의 법을 적용받지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이 다르다. 적용하는 법이 달라요. 한국에서 살면 한국법, 호주에서 살면 호주법이죠. 호주에 살면서 한국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나 고린도전서 15장에 죄에 쏘는 것은 사망이요. 죄는 율법이 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아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니. 다 죽은 자들이 이제 정죄하면 뭐합니까? 정죄 필요 없어요. 다 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다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둘째 사망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이 있어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책에 있으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런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요한복음 23장 9절에 뭐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꾸짖는데 죄란 무엇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가 없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성령이 생명이시니까 죄가 없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영생을 살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이지 않고 또 혹여 죄를 졌더라도 우리가 화목제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게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생명을 얻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오겠다고 한 제자에게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파하라.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인간으로 다니신 분들 다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 없는 거예요. 아주 불쌍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오래 살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다? 죽은 자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죽은 자들 존재합니까? 그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제일 먼저 first. 성령님 받으면 하나님 왕국 가졌잖아요.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됐잖아요. 성령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되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이다. 그 모든 거 다 가진 거죠. 그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산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데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은 단 하나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다. 인간들은 어때요? 그저 뭐 돈 조금 뭐 그냥 명예 조금 그건 예. 세상에 있는 거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 인생의 정욕, 인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예. 이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더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그것들은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서 인간들은 모든 올인하는 거야.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령님 다 봐서 태어나면 모든 걸 다 얻는데 없어지는 걸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해요. 그게 모르는 거죠. 인간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들인 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태어나니까 육체가 생명인 자들이 그들을 가르치고 어떻게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라고 가르치고 그러니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러지 성령님 생명으로 받아서 다시 태어나려고 합니까?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고 성당에서도 안 가르쳐요. 그들도 다 죄인이라 그러지 죽은 자라 그러는 목사나 신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반드시 성경에서만 죽은 자라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나니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15절 36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진도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인데 인간의 생명, 이 육체가 영원한 생명입니까?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잖아. 성경을 읽기 전에 모르잖아.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들은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생명이 없게 죽은 자들이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성령 생명으로 오늘 받아들이고 믿고 살면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는 영생을 산다. 영생을 살면 정죄나 심판 없이 하나님 왕국에들어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과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몸만 있으면 인간이고 그렇죠? 몸만 있으면 인간이죠. 영과 육이 있으면 신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어디에 기록하셨다고요? 성경 기록. 성경 기록에는 다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믿지 않습니까? 성경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의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 또 우리의 몸도 성령의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즉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우리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시듯이
하나님이 신이시기에 하나님의 자식들도 신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입니까? 예,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예, 우리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만약에 우리가 인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럼 하나님을 인간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가 신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예, 개는 강아지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죠. 하나님은 신을 낳지 인간을 낳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신들이다.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세주이신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아직도 인간이고 죄인이고 죄만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고 붙들고 사는 사람들.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그 성경에 그러니까 써있질 않아요. 인간의 교리, 인간의 누룩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부분은 다 빼고 있거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죄에 관한 것만 읽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셨다. 아, 예수님의 피로 씻나오다.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씻어요?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이시거든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또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즉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그제서야 우리가 죄가 다 사라지고 죄에서 용서를 받는 것이지. 여기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무조건 죄 용서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육체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산다. 세상에서 악하게 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 용서만 받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 보내시고 성령 주신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며 신이신 것은 성령과 몸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시면 인간들이 성령과 육체를 가지게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그래서 받으면 몸은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게 몸은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주인이죠. 그러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생명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예수님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고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베드로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어.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이 다 떠났던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육체를 위해서 믿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여 주여 하더라도 그들의 진정한 주인은 그들의 생명인 육체라는 거. 육체.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생명이잖아요. 누구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위하는 대로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인이시죠.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하신다는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내 생명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 행위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죽은 자가 산 자가 됩니까? 반드시 예배당에 가든 안 가든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의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 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지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있으니까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그래서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에 몸은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의 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생명이시기에 주인이시며 몸은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다시 태어난 신비예요. 신비. 성령이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고 단지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고 성령님의 옷이죠. 집이고 옷과 집이 생명이 될 수 있나요? 생명이 아니죠. 죽은 것이다.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만 계시잖아요. 영으로 태어난 것이다.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육체에서 육체에 태어나는 거 다 알잖아요. 남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육체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내 생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드디어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신은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인간은 몸만 있고 신은 영과 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더 이상 인간 육체가 아니고 성령님만 생명이니까 성령님만 남잖아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님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들,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대부분 지금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면서 뭐라고 말해요? 인간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도 기독교인이 아니고 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믿으면서 의롭게 살아야 아버지와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겠어요? 아직도 인간이고 죄인이고 육체이고 죄를 지으며 죄만 용서받으려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믿을까요? 아무리 죄를 져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 안 믿어요. 안 믿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의롭게 살면서 영생을 살면서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화평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라고 해야 구원이 되고 전도가 되는 것이지. 죄를 아무리 져도 용서받는다. 성령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용서받는 것이지. 인간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 죽은 자들 있잖아. 둘째 사망,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푸르소에 던져진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죄를 사해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시면서 뭐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의 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 성령님.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지 인간의 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께 9가지 은사, 성령님의 9가지 선물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기.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즉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위해 주시는 거예요.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몸이 이제 주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의 겉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고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이것을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세상에 오시고.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령님으로 태어난 자는 다 생명이 성령이죠.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이 있을까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싸우고 질투하는 일이 있을까요? 세상이 다 하나님 원고로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 가족들 중에서도 싸우잖아요. 부모 형제 자매들 다 싸우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당을 만들어도 싸우고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어디 가나 전쟁이죠.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성령을 받아서 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든 사랑하죠.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주기도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셔서 하나가 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다들 그걸 믿질 않잖아요. 그러지 오로지 죄만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된다.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오로지 성경 박사들 신학 박사들 그분들의 말만 듣는 거예요. 신학은요. 잘 조사해 보셔야 돼요.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헛되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가르치는 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버지의 교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 아니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서 배워요? 다 인간들에게서 배우잖아요. 신들에게서 배워요. 성령님에게서 배워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요. 배우지 않잖아요. 예. 그 인간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는 뭡니까?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하는 교리예요. 하나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 신으로 본인이 태어나지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영으로 태어난 예수님 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성령께서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경에게서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신학 박사고 교수고 다 그들이 자신은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산자로 만들 수 있을까? 자기도 죽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3년 다 가르치시고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성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성령을 받고 나서 권능을 받거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을 받고 나서. 아니 3년이나 배웠으면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죽은 자들, 인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다 인간이라고 해서 가르치잖아요.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이 되고 생명을 가진 산자들이어야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들만이 인간들 보고 죽은 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자기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그러는 거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꼼짝 마라. 3년이나 배웠어도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세례를 받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모든 배우고 다 헛것이다. 죽은 자인데 그거 다 배워서 뭐합니까? 죽어 있는데 생명을 주지 않으면.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산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은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행동해? 나도 인간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볼 때 하나님 모습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사람이고 인간이고 죄짓고 육체로 살고 인생을 살면서 악하게 산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몸을 가지고 완전해져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고 세상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완전해져야 되는데 벌써 지고 들어간 거 나는 불완전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시고 사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셔서 자신의 몸, 자신의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뭐다? 거룩한 희생물로 드린 것이죠.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될 수가 없지요. 안 줬거든요. 성령을 주셨는데 나는 안 주는 거예요. 아이, 난 안 줘.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되지 않잖아요.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돈 주고 물건 사오지 돈 안 주고 물건 가져옵니까? 그럼 도둑질이죠. 내 몸을 주어야 성령님을 사오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왜 우리의 몸이 주의 몸이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니까 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는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주의 것이니까. 죽고 나면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는다.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으면 다 사라진다고 믿지만 우리는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영원한 집을 가지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받았다. 성령님의 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슬픕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몸으로 팔려나갔으니까 슬픕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얻었고 하나님의 몸으로 다 바뀐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할렐루야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은 영이시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과 육이 있는데 육은 무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뭐를 주시는 것이다? 영을 주시는 것이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것은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다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어떤 육체든 상관이 없어요. 예, 어떤 육체든 어떤 육체든 성령이만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주셨다. 성령님 주셨다. 성령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죠.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육체를 잘 살게 하는 거잖아요. 자식들한테 돈 주고 집 사주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신다, 생명을 주신다,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인간의 사랑이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죽은 자는 먼저 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먼저 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의 부모 중에서 이것을 아는 부모가 있습니까? 참 슬픈 일이죠. 성령님 주시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무슨 돈이 듭니까?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 주시면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하는 요한복음 6장 47절. 성령님을 너는 가지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너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역할이 아닐까요? 어차피 죽을 인간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잘 살라고 돈 주고 집 사주고 옷 사주고 그저 자식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이 말씀 하나가 성경 전체를 다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끝이다. 왜?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 믿어야죠. 이 말씀 안 믿으면 예수님께서도 어디에서 거짓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말씀 전체 못 믿고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다는 건데 거짓말 하시는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요. 인간들이 지어낸 교리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라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으면 이 말씀이 없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린 인간이어야 되잖아요. 육체여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카톨릭,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성결교 무슨 그렇게 종파가 많은 거예요. 침례교. 한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한 주가 계시고 한 소망이 있고 한 침례가 있고 한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종파가 많을까? 에베소서 4장에 보세요. 공통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은 그 믿음 쓸모없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고 예수님이시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지. 인간이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것을 믿어야 된다. 믿지 않는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영이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너희가 항상 의롭고 화평으로 평화롭고 의롭고 화평하고 기쁨을 가지고 사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오세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영전한 생명 즉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왕국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인간들은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영을 볼 수도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이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세상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니고데모가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다시 태어나요? 그건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육체가 생명인데 어떻게 또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해. 니고데모가 제대로 알아듣은 거예요.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래요? 이신칭의가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는 이신칭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칼빈은 자유의지를 바꿔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여겨지는 인간으로 산다? 아니다. 이 루터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칼빈의 얘기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영이 없잖아요. 인간이 자유의지 바꿔서 의롭게 살 수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다 지어낸 얘기. 여기서 니고데모는 제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육체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두 번 태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자,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기에 영만 남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이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다 자신들을 신이라고 믿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아직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이고 죄인이고 육체고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 정죄를 받지 않는데 왜 죄 용서를 그렇게 구합니까?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여러분도 구세주 믿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신이란 뜻이에요. 인간이라면 이런 말을 쓸 이유가 있겠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사람들은 혈통으로 태어나죠. 어느 집 가문이냐.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고 육체의 뜻으로 태어나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어떻게 받아들여? 예수님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받아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약속으로 성령님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쓰였어요. 복은 바로 성령님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죽어도 다시 살고 하나님 영광에서 영원히 사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영광이죠. 영광인 거예요. 영광.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했으니까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뭐다? 신들이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영광도 그와 함께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그렇죠? 여기는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았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한 건 뭐예요?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즉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신이라 그러셨다. 왜?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다. 율법의 성경 기록에 다 써있다. 신성모독이에요?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살면 신성모독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신성모독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며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신이기에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며 영생을 사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사시잖아요. 우리의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우리의 몸은 그냥 성전이고 성령님의 몸이고 성령님의 오실 뿐이에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방언이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방언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2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안 된다. 반드시 성령님에게서 계시로 예수님의 계시로 배워야 된다. 계시로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생명을 가지면 영생 살면 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성령 다 가르쳐 주세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혹시 여호와 증인 아니에요? 신천지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도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어떤 이단들도 이렇게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니까 인간들이 하는 말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하라니까 이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들이 보면 다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는 다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건데 인간들이 영이 없잖아요. 영의 마음, 영의 귀, 영의 눈이 없으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이단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그런 계시로 배워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행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성령께 9가지 은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인간들은 다 자신의 육체가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기에 성령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삽니까? 성령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육신적으로 살지만 우리는 신이며 영이며 아버지와 성의가 예수님께서 사시기에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아버지와 성의가 예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일 뿐이에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니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건물이요 그리스도의 농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짓는 농사고 그리스도께서 지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진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히브리서 3장 6절.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성령을 받아서 성전이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저 육체로 인생으로 세상에서 악하게 살면서 죄만 용서받으려고 들기 때문에 성도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뭡니까? 성도, 거룩한 자들, 거룩한 성전,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우리 보고 거룩하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거룩하다. 하나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거룩하죠. 아버지와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몸이기에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이신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며 사시기에 영적으로 생각하시며 영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들은 다 자기 몸이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성전이고 몸이 되고 옷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 주님 되시는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고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며 육체가 살아가기에 육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느냐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영생을 살고자 하면 인생으로부터 다 해방되는 거야. 인생이 뭡니까?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히스테리컬하고 항상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 사이에 쌓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에서 빼앗는 거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세상을 보세요. 인간들 다 그렇게 살지. 다 그렇게 살아요. 거기서 해방이 되려면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 영의 삶. 영의 삶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살고자 마음을 먹으면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생을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에서 영생을 사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인생의 잣대로 잰다? 왜 나는 예수님 믿는데 돈이 없나? 예수님 믿는데 나는 왜 실패했나?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병에 걸렸나? 인생으로 잣대를 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영생으로 잣대를 재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영생에 비추어서 봐야 된다. 왜?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것이니까. 그러면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런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사는 자들은 인생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그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정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왜 하나님의 법은 영의 법인데 육신이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살면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이미 하나가 되었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문이 열리시면서 성령이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믿으면서 하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주를 기쁘게 위해서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평화가 넘칩니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의 열매는 쓰고 아주 고단하고 고통 속에서 또 앞으로 닥치는 그 수많은 그 위기들을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브렉스루 뚫고 나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잣대로 모든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영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도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인생을 살지 않고 영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죄로 정죄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로마서 5장 13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즉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다.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정죄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의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해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의롭다 하셨어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죄를 정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님 생명의 법 아래 있습니다. 죄가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가 있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쓴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며 혹여 죄를 짓더라도 너에게 변호사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너희 안에 화목제물로 있지 않느냐. 모든 너희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화목제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정죄받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이신 성님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생을 사는 자들에게는 정죄나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 그 죄가 없잖아요. 성령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인간들을 정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죽었는데 죄 정죄해서 뭐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불호수에 던져질 건데 죄는 정죄해서 또 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라. 왜요? 생명을 줘서 산자가 되면요, 예, 정죄가 없거든요.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정죄가 없구나.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그저 신학자들이 떠드는 인간의 교리를 믿는 자들은요, 내가 죄 용서 받았을까? 항상 궁금한 거예요. 자신들이 이미 율법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을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죄가 없게 정죄받지도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기에 정죄받지 않고 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변호사 화목제물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도 믿지 않고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대죄 용서 받았을까? 구원의 확신이 있나? 항상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죄와 심판이 없다는 것을 믿고 영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영생을 살아. 인생 고만 살아라. 인생 살아보니까 고단하지 않느냐. 무엇을 얻었냐 인생을 살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신이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고 성전일 뿐이기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영생을 사셨기에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사신다고 믿는데 그러면 아버지, 성령, 예수께서 죄를 짓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니. 왜? 죄가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 18절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죄가 없는데 무슨 죄를 져요? 실제로 영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죄를 지으려고 해보세요. 죄가 지어지나?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진리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은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몸이고 성전일 뿐이고 아버지와
우리가 성령과 예수님께서 영생을 사시기에 우리가 의롭게 살고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고 심판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우리가 화해 헌물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여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가져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사는 것이다.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